사랑은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말 잘하는 건 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럽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야, 대단하잖아요. 이런 예언의 은사 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어느 정도만 꿰뚫어 봐도 와 이러는데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비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영적 공식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도 능력도 기적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나타나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알 만큼의 예언의 은사, 이 산을 옮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은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들이 꽤 많이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사랑을 해버리면은 다 제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짱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되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요즘 와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와 있는데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돼요.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배가. 마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인데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과격한 표현이 나와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되게 과격하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아는 말씀인데 말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와 이게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 거예요. 안희한 목사의 설교 아니 문장 표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도가 세요. 저는 여러분 보고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근데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이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 서신들에서만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누군가 위해서 대신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주는 끔찍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은 아니라면 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남편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저주받은 병은 문둥병인데, 예를 들어서 문둥병인데, 남편이 문둥병인데 그 남편 고쳐주고 그 저주 내가 받고 내가 문둥병 걸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아내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아무도. 이장 사모님 왜 안 들어요 손을? 웃고만 있어요. 웃고만. 웃음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거꾸로. 내 아내가 저주를 받아요. 자, 문둥병 같은 무시막지한 병에 걸렸어요. 이 저주 내가 대신 받고 아내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남편들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좀 꼴배기는 하지만 진심이라고 믿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에서하고 야곱이 축복 경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암살애거든요. 그 당시엔 족장 시대입니다. 다른 부족하고 싸움도 벌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얌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서 전쟁을 치를 만큼 아주 용맹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 하기가 얌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시대상, 문화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장인 이삭의 입장에서 자기 부족을 이끌어갈 인재감으로 야곱보다는 사냥을 잘하는 에서가 더 적합한 거예요. 에서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제껴놓고 에서만 부르잖아요. 너 별미 만들어 와.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거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줄게. 에서만 축복해 주려고. 이까지 축복이 뭐 대단하냐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요. 이 축복해 주는 대로 되는 거니까. 교인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사람. 그거 바보입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한 해 시작하면서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그거 안 받는 사람,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야곱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잖아요. 너 형 대신 가서 기도 받아. 근데 어머니, 형은 털 사람입니다. 저는 매끈매끈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눈은 어두워서 잘 못 보지만 손으로 만지셨다가 제가 에서가 아닌 거 드러나면 축복은 고사고 저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털도 이제 꾸며주고 냄새 맡을다가 옷도 형 옷 입혀주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일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저주는 내게 돌릴 거다. 네가 받을 저주 그거 내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가라. 근데 야곱이 좀 못됐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저주를 받게 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야곱 아들이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달라요. 근데 애들 키워보니까요 알겠어요. 달라요. 부모가 애들 생각하는 마음하고 애들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하고 달라요. 부모가 애들 생각하는 거 반의 반만큼만 자식이 부모 생각해도 아마 효자라고 금천구에 소문날 겁니다. 달라요. 아무튼 리브가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소중한 아들이니까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하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거역하는 우리 반역하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요 처음에는요 신명기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되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나무예요. 그러면 율법서 신명기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죽일 놈들인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스테반 죽을 때 안 말리고 쳐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는 죽어도 싸다 이거죠. 감옥에 가둔 거죠. 심지어는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자신이 저주받을 짓을 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저의 모든 죄, 저주받아 마땅한 여러분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도 대신 받으셨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저주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대신 이렇게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역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랐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풍속 따르죠? 절대 말씀 따라 살지 않죠? 세상 풍속 따라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들고 반항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마귀, 귀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행동하는 건데, 내가 결정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심판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작용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도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 왜 자연스럽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 불러야 되는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 종로 타는 거, 세상 풍속 따르던 거, 이거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든 와중에서 제게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이 3장 16절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가정이 너무 어렵지만, 지금 몸이 너무 아프지만, 지금은 너무 외롭지만,
나 예수님 믿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내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능력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자,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구원에 내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속 안 썩이고 그냥 믿음이 쭉쭉쭉쭉쭉쭉쭉 자라가지고 막 예배도 막 다 드리고 막 기도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말씀 묵상하고 막 전도 다니고 막 성경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돼요. 주님 가슴 아리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시다가 때로 속상하실 거예요. 때로 답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도 너희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쉽게 포기하고 손 놓고 이제 넌 글렀다라고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대리나 장래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대단하냐. 현재 일도 못 끊어내요. 장래 일도 못 끊어내요. 천사도 못 끊어요. 장래도 능력도 기쁨도 높음도 못 끊어요. 어느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그만큼 끈질기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흔들릴 때 나 같은 게 뭐 주님 사랑 받을 자격이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말씀 붙잡으셔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장당컨대 이렇게 못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몇몇 인물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실수 많죠? 허물 많죠? 말만 앞서죠?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부탁하시면 1시간은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가 말하니까 안 듣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아마 1시간은 기도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할 거예요? 반응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죠? 시원치 않아요. 퍼즐을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깨우세요. 다행히 말로만 흔드시죠. 저 같았으면 말로만 흔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고 있는 거 뺨한테 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코를 비틀 거예요. 그냥. 아니 콧구멍에 새끼손가락 집어넣든지. 깨우고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또 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빵빵 쳐놓고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그게 당한이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믿음 없고 형편없는 베드로 또 만나주세요. 저 같으면 안 만날 텐데 예수님이니까 만나주세요.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자기를 만나줬으면 감지덕지에서 이제는 딴짓하지 말아야죠. 한눈 팔지 말아야죠.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죠. 그런데 옛삶으로 돌아가요. 고기 잡는 옛삶. 예수님이 부르기 이전에 옛날 삶으로 되돌아가요.
해도 너무해요. 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있는 데까지 또 쫄래쫄래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죠. 그 어떻게 물고기 잡게 합니까? 배를 뒤집어 놔야죠. 폭풍 일으켜서 물 마시게 해야죠. 거의 반 죽음 상태, 목숨이 오락가락할 때 너 한 번 더 부인하면 그땐 죽는다,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죠. 그 베드로 위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서 주시고 물고기 구워서 주시고, 추울까봐, 배고플까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사람처럼 변덕 안 부리세요. 사람처럼 한 번, 두 번, 7번, 10번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끊어내거나 밀어내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이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의 초점은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되질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거기에 따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또 성경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서 폴더폰을 쓰다가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바꾼 분이 있어요. 이제 우장로님.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서 어제 신방 갔다가 바로 앞자리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스마트폰 기능을 좀 배우셨냐고 하고 잠깐 줘보시라고 해서 받아서 제가 다 훑어봤더니 앱이 카카오톡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장로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알지만 저도 익숙하지 않죠. 근데 우리 애들이 저보다 훨씬 앱에 익숙해요. 애들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기계를 하나 딱 새로 사잖아요. 그러면 애들 가지고 놀라고 한 일주일 빌려준대요. 그러면 알아서 프로그램 다 깔려서 다시 온대요. 이렇게. 그 중에 게임만 지우면은 아주 완벽하게 세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려면, 대학교 들어가려면, 또 유학이라도 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음식을 마련하는 것도, 음식 만드는 것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리 다 비교해봐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보다 고상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단다며 암이 아니요 이뤘단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럼 바울이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잘났어요. 참 잘났어요. 머리가 좋아요. 최고의 학력을 가졌거든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히라버에 능통해요. 지금의 영어, 국제어에 능통해요. 집안 좋아요. 바리새인 집안이에요. 집안 좋은 것도 배경 되잖아요. 율법에 능통하고요. 실합 철학에 능통하고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시임이 두텁고요. 거기다가 국제사회에 활동하기 좋게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어요. 성공, 출세, 돈, 명성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배설물이다. 뭐하고 비교하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다 배설물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거예요. 사람 봐요. 조금 나으면은요, 그 괜히 목이 힘들어 갑니다. 근데 배설물. 제가 어릴 때 변검사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해충약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변검사를 할 때 애들이 저마다 다 이게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한 반에서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서 검사를 해가지고 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검사하고 버리지, 이거 손에 들고서, 이 소중한 거, 안주머니에다 넣고서 그냥 품고 다니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바울이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 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귀중함이 점점 커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 세상 어떤 것과 어떤 좋은 것들도 다 가치와 빛을 잃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살아가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사랑하면은요 소중한 거예요. 왜 자식이 소중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왜 소중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클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였다.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랑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자랑스럽게 여긴 게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다. 이게 로마서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거 헷갈리지 마셔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요, 잡혔어요. 이렇게 묶였어요.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죄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거, 이거는 진짜 얼굴 팔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지상과제가 돼요. 이게 묶인 거 풀리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무죄 당하고 싶죠. 그런데 그때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거 묶인 거, 창피한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묶인 거 풀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얼른 무죄 판결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앞에,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옆에 있는 고관들 앞에, 그들 앞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총독이 하는 말이에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 잘난 거 알거든요. 척 보니까 잘났어요. 잘났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자식들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자식들 자랑하잖아요. 자식 좀 뭘 잘해봐요. 손주들 자랑하잖아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도 보면은요, 할아버지들 중에 페이스북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손주 자랑합니다.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이뻐 죽겠대요.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봐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자랑이 수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전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게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촌 장학재단 장학생들 앞에서 좋은 얘기 강의해달라고 저를 불렀는데, 초청했는데 좋은 얘기만 못 끝내겠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군부대에서 애들 교육시켜달라고, 어릴 때는 군인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군인 애들이 됐네요. 이 빡빡이들 놓고 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막 속이 막 끓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없고, 예수님 얘기보다 더 가치 있는 얘기가 없고, 예수님 얘기보다 더 급한 얘기가 없는데 다른 좋은 얘기만 시컷하고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 절박하게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 자랑합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너무 고마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나도 모르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론 실수해요. 때론 넘어져요. 때로 말씀을 어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회개 기도 드리고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떠나도 가슴 아프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 못 지키면 가슴 아파요. 왜냐면 주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고, 점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량이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바울은 원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손짓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이구나.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빌립보로 갔죠. 거기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봅니다. 이 귀신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게 몇 날 며칠 이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 벌던 주인들이 돈줄이 끊기니까 열이 나서 고소를 냈고, 이 재판하는 사람은 지역 유지들 말만 들은 채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변호사도 안 붙여주고 피투성이 되도록, 만신창이 되도록 두들겨 팼어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한 결과가 뭐냐? 피투성이 되도록, 반죽음 되도록 두들겨 맞은 거예요. 순종한 결과가 뭐냐?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 착고에 채운 거예요. 감옥 내 깊은 옥 속에서조차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매여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바울이 알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바울이 피스토성이 된 제 깊은 옥에 찾고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하죠. 거기서 찬송 부르죠. 거기서 기도하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살아가는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 와중에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와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옥문을 여셨잖아요. 간수를 회개하게 했잖아요. 간수와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교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이 빌립보교가 바울의 선교사역에 후원을 많이 하는 교회로 우뚝 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울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어려워도 주님의 뜻대로, 아파도 주님의 뜻대로, 고통이 와도 주님의 뜻대로, 사형당할지 모르는 절망 속에 빠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그게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의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짓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11년 후인 1856년에 비극을 경험합니다. 뉴욕에 이제 전염병이 도는데요, 어린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이거는 못 견딥니다.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본인도 병들었어요. 병든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까지 전염병으로 다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지 눈물이 끝없이 흘러요. 남편 보고 물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비참한 일이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닥쳤단 말입니까? 남편이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같은 일이 우리라고 겪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가정들보다 우리 가정을 더 특별히 사랑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슬픔을 이기려고 찬송을 뒤적여요. 그러다가 은혜로운 찬송을 접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야복강가의 외로운 야곱과 자기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은 기도로 이겼는데 나는 기도로 이기지 못한 채 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원망을 그치고 씨름을 해요. 이렇게 씨름하는 중에 이 마음속에 절망, 괴로움, 우울함, 자포자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어차피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갔을 거고 천국 갔을 거고. 그때 떠올랐던 것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몸서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